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는 책이 있어요. 2011년도에 출간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화제가 되어지고 있어서 2020년도에 다시 재출판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만 부 돌파 특별판. 이렇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공부가 실제로 하고 싶어지는 책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책이다 라는 그런 찬사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 혹시 우리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이 있다면 눈이 번쩍 띄어지리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책의 저자 이형진 씨라는 사람의 스펙이 가히 놀랍습니다. 일단 예일대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지금 과정 중일 겁니다. 거의 마쳤거나. 그런데 미국 대학들도 우리나라 입학할 때, 대학에 입학할 때 수능 시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은 들어봤을 SAT라는 시험이 있고 AC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이형진 씨가 어떻게 해요? 이 둘 다 SAT, ACT 만점. 또 아이비리그 대학, 뭐 이렇게 저명한 대학 있잖아요. 거기 이제 원서를 여러 개 낼 수 있는데 9개 대학의 아이비리그 대학 모두 다 동시에 합격. 물론 9개 대학을 다 다니지는 않죠. 그 중에 하나 예일대를 당한 거죠. 아시아인 최초로, 그러니까 영국 중국 일본 다 통틀어서 아시아인 최초로 전 미국의 최고 고교생상을 받은 사람이 이형진 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공부는 내 생애에 수많은 비밀,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비밀이 있는데 수많은 지혜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섭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유용한 길이 공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냥 좀 얄팍한 공부의 방법, 스킬, 어떤 비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근본 요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에 해당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도전이 되는 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 애새끼가 읽어야지. 있으면 많어 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로뎀에 좀 비치를 해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액세스가 좋도록 했는데 다 팔렸답니다. 하여튼 공부 그러면 순식간에 다 팔려. 여러분 로뎀에는 지금 기회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방학 기간 동안 사줘서라도 이렇게 다 읽고 나서 엄마 아빠랑 소감을 함께 나누면 내가 용돈을 얼마 줄게, 상금을 걸어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방학이니까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이 책 제목에서 패러디를 했어요.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는 건데 따라하십시다.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여자분들 사이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조크가 있는데요. 10대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여고 시절이죠. 10대 학창 시절에 똑똑한 친구를 당해낼 재간은 없대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 20대가 되어지면 똑똑한 친구들은 예쁜 친구를 당할 수가 없답니다. 그죠?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예쁜 친구는 시집 잘 간 친구를 당할 재간이 없답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시집 잘 간 친구라 할지라도 자식 잘 둔 친구 앞에는 당할 수가 없죠. 70대 자식 잘 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랑은 당해낼 수 없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평자하는 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건강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급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외모도 그냥 평범했어요. 시집은 잘못 간 게 확실해. 그냥 이거는 분명해. 예? 또 자식 낳아 키워봤는데 이건 거의 왼수야, 왼수. 그런데도 지금 난 여전히 건강하다. 자, 그러면 난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지켰다, 건강하다면. 자,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예의만이긴 한 것인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건강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구슬 연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약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완벽한 상태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타락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질병이 들어오고 연약함이 들어오고 죽음이 이 인류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을 돌아보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경산주한교 예배당이 아니고 본당이 아니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건강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자, 오늘 다윗 시리즈 15번째 메시지를 살피고 있는데, 자 13절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뭘 회복시켜 달라고요? 나의 건강을. 오늘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예의, 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다윗의 이 고민 가운데 했던 기도 속에서 그 비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중년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도전되어지는 오늘 주일 메시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한계를 깨달으라. 한계를 깨달으라. 한 번 더, 한계를 깨달으라. 한계를 깨달으라. 오늘 다윗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앞서서 뭐부터 기도하냐 하면 4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4절. 자,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알게 하사 알게 하소서.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두 번째는 뭐? 나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종말과 연한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알게 해달라. 한마디로 한계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주로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각자 언제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나요? 언제 돌아보게 되어지나요?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막 끝도 없이 막 달리며 가다가도 정신을 탁 차리게 되어지는 시점이 언젠가요? 연봉이 깎이면, 주식이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교회 사무처에서 챙겨주죠. 건강검진 안내통지서를 받아들면, 이제 직장인들 1년에 한 번은 또 건강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받으라고, 연말 되면 몰리면 또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여유 있을 때 그때 받으라고 안내통지서를 해줘요. 그때 이걸 딱 받으면 엄마 숙연해져 막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알지 못하는 게 뭐 툭 튀나왔고 막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출근하려고, 저는 새벽 예배 자체가 출근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제 양복도 갖춰 입고 와이셔츠도 또 넥타이도 메고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양말을 신어요. 서서 양말을 신는데, 서서 양말을 신는데, 한쪽 이제 균형을 잡아가지고 양말을 신는데 이게 잘 안 당겨지는 거예요. 잘 못 신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쭉쭉 딱 신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좀 비틀비틀 균형이 잘 안 잡혀. 잘 안 돼. 그래서 어디 걸터 앉아서 양말을 신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시침 뚝 떼지 말고 똑같은 형편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을까요? 그동안 뭐 운동이라 그러면 숨쉬기 운동이 거의 전부였던 제가 이제 비로소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이. 이러한 소소한 것 말고 엄청난 충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 자체를 확 튼 사람이 나옵니다. 188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의 한 조간 신문에서요, 다이너마이트 발명자 알프레도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노벨이 서재에 앉아서 모닝커피를 마시다가 신문을 펼쳤는데 자기가 죽었다라는 부고 기사가 뜬 거예요. 물론 이게 오보였습니다. 노벨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이제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이게 해프닝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많은 평가의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 제목이 대략 이런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어떤 죽음의 사자 뭐 이러면서 광고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평생 돈만 벌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괴팍하다 살다 죽은 우울병 환자 이러면서 이렇게 신문기사에 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벨이 뭘 결정했냐면 유언장을 고치는 거예요. 유언장을. 평생 진짜 결혼도 하지도 않고 돈만 벌었던 그가 유언장을 어떻게 고치냐면, 나의 전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 의해 안정적으로 투자되어지고 그 이자는 매년 인류 복리를 위해 가장 공헌이 큰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분배한다라고 유언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후에 진짜 노벨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난 이후에 그 유언 그대로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그게 기부가 되어지고 노벨 재단이 세워지고 또 뭐 물리학, 화학 뭐 많잖아요, 그죠? 평화, 노벨 문학 각 분야에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도록, 시상금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죠. 그죠? 이제 노벨은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 발견해가지고 사람을 죽으로 내몬 사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인류 번영을 위해서 애쓴 사람, 인류의 가장 영예로운 그런 이름으로 노벨 딱 기억에 남게 되어졌죠. 여러분, 노벨의 이런 변화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나의 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코앞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좀 소홀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좀 소홀하게 될까요? 나는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근에 진량제일교회 김종언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은 김종원이고 그분은 김종언이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리는데 만났는데 운동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이 김종언 목사님이 파크 골프를 시작했는데 이게 좋다라 이걸 막 역설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다른 목사님은 또 자전거 이게 참 좋다고 남천강변 쭉 따라가면 금호강변까지 가고 이게 참 좋다고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김종원 목사님이 이 파크 골프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왜 파크 골프냐고, 왜 축구 얘기를 안 하시냐? 왜냐하면 김종원 목사님 막 축구 광이거든요. 진짜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가 안 되면 풋살이라도 해야 돼, 풋살. 그래서 진량제일교회는 교회 안에 풋살장을 만들어 놨어, 아예.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왜 파크 골프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김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이젠 축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풋살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내 생각은 벌써 저기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꼭 다친다라는 거. 뭐 십자인대 나가고 뭐 어디 삐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막 심장에 무리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 목사님 자신의 한계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고 내려놓은 거예요. 뭐 파크 골프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모르지 뭐 또 축하할 일 있으면 쫓아나갈 거예요. 좋다고 또. 하여튼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무리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무관심했던 운동도 시작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건강을 챙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깨닫게 된 자신의 한계가 뭐냐? 요게 중요해요. 다윗이 깨달은 자신의 한계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누릴 것 다 누려봤습니다. 권력 엄청났습니다. 물론 산전수전 다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연한이 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계를 깨달아요. 한 뼘. 인생의 한계와 허망함을 아주 한 큐에 날려버려. 한 뼘. 자, 근데 여기 나오는 한 뼘도요 꽤나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길이를 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한 30cm 좀 넘는 사람이 있죠. 옆 사람과 뼘 길이 자랑하면서 내가 뭐 이만큼 더 길다 아마 뼘 자랑할 수도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대 하듯이 그렇게 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깨달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 이 한 뼘은 이 한 뼘이 아니에요. 요 한 뼘이에요. 히브리 사회에 도량형의 길이를 재는 가장 최소 단위가 테파인데 테파가 한 뼘, 이 엄지손가락 날리고 요 한 뼘. 아니 이 한 뼘이야 좀 뭐 자랑할 사람이 있겠죠. 한 뼘. 요거까지 거 요거 뭐 자랑할 게 뭐 있나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요? 정말로 짧다.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 한 뼘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다윗이 어떻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나요?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대개 1월이 되어지면 이상주의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1월달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상주의자가 되어지고, 6월이 되어지면 현실주의자가 되어지고, 12월이 되어지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7월 말경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를 넘어서 허무주의자로 전락하기 전에 진짜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인생에 대한 예의,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벨처럼 뭔가 계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슨 어떤 영적 계기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 장마철에 무더위에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챙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예요, 사실은. 훨씬 더.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말하면 잘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음식물을 얘기하겠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철에 보양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에 이제 복날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보신탕이 아니구나. 삼계탕 먹을 때 보면 참 안쓰러워. 뼈알이 요만한 거 요걸 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뭘 쪼갈라가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또 먹겠다고 포크 들고 갈라가지고, 그죠? 스테미나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요. 잘 드시는 거 중요해요. 근데 먹는데 우리가 입맛이 쫙쫙 당긴다고 해서 거기다 막 설탕 때려 붓고 막 단짠 해가지고 막 짭짤하게 그래 막 먹고, 거기다 막 카페인 들이붓고 막 거기다 기름기 있는 거 막 디룩디룩한 거 막 먹고, 그러면 입맛에는 쫙쫙 당길지 몰라도 그래 먹으면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잘 드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산소. 따라하십시다. 호흡을 회복하라. 호흡을 회복하라. 제가 몇 주 전에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 영적 호흡이라면 이 숨쉬기는 육신의 호흡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몸의 생존을 위해 산소는 절대적입니다. 의학계에서요, 인간의 생존 능력과 관련해서 333 이론을 설명해요. 평범한 사람이 3분간 호흡을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또 평범한 사람이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역시, 또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데미지가 심각하다. 그래서 333 이론이 있어요.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로 잘 먹어야 돼요. 입으로는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되고, 코로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물하고 코로 들어온 이 산소가 잘 결합되어져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숨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매일 이게 자동적으로 쉬고 있으니까 돈 안 들어가도 되고, 또 무료로 막 들이마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 헬스장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호흡의 중요성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호흡은 건강에 절대적이야. 여러분, 일단 횟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인 남성, 여성, 이 성인이 숨 쉴 때 1분에 몇 번을 쉬느냐? 대략 평균적으로 15번 쉰다고 말합니다. 15, 1분에. 그러니까 한 번 숨 쉴 때 인터벌이 대충 한 4초 정도? 1분에 15번.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쉬게 되어지냐 하면 하루에 2만 번을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1년이면 어떻게 되냐? 730만 번의 숨을 쉬게 되어지는. 그리고 만약에 80평생 정도 숨을 쉰다 그러면 6억 번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6억 번. 6억 번. 근데 이 호흡을 잘하면 어떻게 되지냐면, 여러분 다 중년에 좀 걱정하시는 게 있잖아요. 고혈압이 감소되어져요. 체지방이 감소되어져요. 스트레스가 완화되어져요. 면역력, 요즘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막 그래서 홍삼 막 때리 먹고 막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강화되어져요. 두뇌 건강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이 강화되어져요. 소화 기능이 촉진되어져요.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개선되어져요. 이 자율신경계가 좀 불안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자율신경계가 개선되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적혈구가 증가되어져 면역력, 저항력 증가되어져요. 뭐 더 없나? 뭐든지 꺼다 붙이면 돼. 그냥 다 그냥. 기억력이 실제로 좋아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여성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숨을 잘 쉬면, 호흡을 잘하면 체내 독소가 빠져나가요. 디톡스가 되기 때문에 뭘까요? 피부가 억수로 좋아지지. 피부가 반짝반짝. 마치 숨 쉬는 것이 만병통치약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호흡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 어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가 휴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 우리 형편이 어디 휴양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막 비싼 공기청정기 막 이런 거 들여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못하죠. 따라하십시다. 호흡으로도 따라하세요. 호흡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숨 쉬는 것도 목사님 죄입니까? 목사가 하다 막 숨 쉬는 것까지 죄라고 막 몰아붙여 우리에 쫄아붙이네. 여러분, 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원어는 하말티아라는 원어예요. 그 하말티아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관역이 있어, 관역. 그리고 화살을 쏘죠. 시를 당겨서 화살을 쏩니다. 쫙 날아갔는데 이게 관역에 덜 가, 하말티아. 지나가 버려, 하말티아. 벗어나, 하말티아. 근데 이 하말티아가 이런 배경인데, 이 하말티아가 한 글자로 뭐라고요? 죄.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벗어나면 하말티아, 광범위하게 죄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라면 우리의 입은 왜 만드셨을까요? 말하려고. 근데 입보다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노래 부를 때 쓰는 이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입을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치아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치아 구조를 지나서 안쪽으로 가보면 아주 요리조리 잘 움직이고 있는 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혀의 안쪽에 연결되는 게 식도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입을 왜 만드셨을까요?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그럼 반대로 코는 왜 만드셨을까요? 코는 왜? 호흡하도록. 여러분, 이 코가 진짜 신기한 게, 코는요 천년 가습기예요. 천년 고성능 필터예요. 하루에 아까 얘기했죠, 2만 번 호흡을, 2만 번을 뭘 하는 게 잘 없다니까요.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하는데 공기 중에 막 떠다니는 먼지, 각종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 호흡을, 코로 호흡을 하면서 콧돌로 일단 걸러, 코 안에 있는, 그리고 코 안쪽에 가면 점액질이 있는데 거기에 섬모라는 것이 이것들을 걸러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되어지는 게 대부분 걸르기도 하지만 안 걸르고 독해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하여튼 코가 그런 필터의 기능을 해줘요. 그리고요, 코는요 온도, 습도 조절기, 자동 조절기. 이 얼굴 안에, 코 안에, 이 얼굴뼈 안에 부비동이라는 게 있어요. 부비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비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4쌍이 있어요. 4쌍. 그러니까 8개 공간이 있어요. 숨쉬기를 하면 공기를 딱 들어서면 이 부비강을 딱 지나는데, 이게 온도, 습도 조절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데, 우리가 지금 여름입니다만 겨울에 한 영하 20도 된다 칩시다. 영하 20도 되는 얘기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어지면 우리 남자분들이 밖에서 이제 소변을 보면 오줌발이 막 얼어붙을지도 몰라. 그런데 가서 딱 호흡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성능이냐면, 이 부비강 요 안에 뼈를, 공간을 딱 지나가는 동안 체온 비슷하게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 격차가 50도가 되는데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몰라. 이걸, 왜냐하면 영하 20도가 바로 들어가면 이 장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다 올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성능 보일러야 이게. 코가 또 어떤 일을 하냐? 환풍기 역할을 해요. 뇌를 식혀주는 거예요. 뇌를. 아까 얘기했던 이 부비강을 지나면서 이제 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제 뇌인데, 뇌가 늘 이제 열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면 뇌가 환풍기 기능을 하는. 여러분, 마치 뭐가 똑같냐면, 집에 보면 데스크탑에 보면 CPU 있잖아요. 그게 막 열심히 돌아가면 열이 나잖아. 그 열이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안에 보면 작지만 팬이 달려있어요. 선풍기 같은 게 돌아가 식히기. 그래서 뇌를 식히는데, 뇌를 식히기 전에 뭐를 식히냐면 눈을 식혀요. 눈을 딱, 뇌를 딱 식혀주죠. 여기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베스트셀러 올라왔던 책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저자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코를 실리콘으로 막아서, 실험군을 코를 실리콘으로 막은 거예요. 막아서 입으로만 호흡을 하도록, 구강 호흡을 하도록만 일정 기간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실험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급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 속에 디프테리아 세균이 막 증식되어지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고, 무호흡증, 피로, 불안감 이런 게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일정 기간 이제 실험을 마쳤습니다. 코에 막아두었던 실리콘을 제거를 했어요. 구강호흡이 아니라 코호흡을 다시 시작하니까 거의 대부분 갑자기 심각해진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호흡은 입으로 하는 게 정상입니까? 코로 하는 게 정상입니까? 입으로 하는 게 창조 질서입니까? 코로 하는 게 창조 질서입니까? 코로 하는 게 창조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 젖먹이, 엄마가 말이에요, 애를 딱 젖먹이 할 때, 모유 수유할 때, 그 젖꼭지에 애 얼굴을 거의 파묻다시피 딱 밀착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 숨 막히겠다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애 딱 젖꼭지를 딱 물도록 하고, 가슴에 딱 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죠. 코만 이렇게 눌러서 코만 기를 내주면 돼. 그러면 애가 막 얼마나 잘 빠는지, 이 석션 능력이 막 쫙쫙 빨아당겨. 쫙쫙 빨아먹고 호흡도 하고, 쫙쫙 빨고 호흡도 하고 다 해. 여러분, 그러므로 호흡으로도 창조의 질서를, 하말티아,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구강호흡이 이건 보조적인 기능이에요. 구강호흡이 아니라 코호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코로 숨 쉬지 그러면 코로 숨 안 쉬는 사람 있나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네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요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위내시경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더라고요. 수면 내시경을 할까요? 일반으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겁도 없이 일반으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뭐 이제 그 카메라 달려 있는 관 같은 걸 이제 식도로 밀어 넣잖아요. 밀어 넣어서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긴 하지만 그 다 위내시경 한 번씩 해보셨죠? 아 하세요. 그러면서 입 저 안쪽에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그 스프레이가 마취 국부 마취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뭐 이물감이 느껴져도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 숨을 쉬세요라고 말하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난리가 난 거야. 막 캑캑거리고 막. 그래서 간호사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간호사가 급하게 관을 뺐어요. 뽑고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이 환자 희한하네. 코로 호흡을 잘 못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렇게 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위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일반으로 할까요? 제가 겁 없이 또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어졌죠. 아, 내가 코로 숨 쉬는 것이 익숙지 않구나. 굉장히 많은 비율을 내가 입으로 호흡을 하고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숨길 막히지 않고 뚫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코로 호흡을 잘 못하니 맨날 여기 편두선 붓고 맨날 그래요. 맨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몇 주 전에 우리 당의원이 1박 수련을 다녀왔거든요. 1박 수련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룻밤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인사처럼 우리 장로님들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막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잤냐 그러니까 아이고 코를 골아가지고 막 기차 지나가고 막 탱크 지나가고 막 난리 났다 막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코골이도 왜 그러냐? 자꾸 구강호흡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강호흡.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코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힘들지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연습을 하셔야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냥 잘 안 되니까 제가 속으로 예라고 말하면서 호흡을 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수 하고 하면서 내셔요. 예라고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주신 생명의 기운을 쫙쫙 빨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리 가라. 코로나는 들어오면 안 된다. 생명의 기운이 다 들어오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내쉽니다. 내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거 그런 것들 다 뱉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숨쉬죠. 근데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뱉을 때도 그래 할 때 숨을 들이쉬고 수할 때 내쉰다 이렇게 하지만 수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수 입으로 내보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숨 쉰다 그러면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어요. 구강호흡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창조 질서와 안 맞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어떤 육체 이 숨길을 뚫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자, 그러면 호흡은 그렇게 한다 칩시다. 기본적인 육신의 건강을 호흡으로 지킨다면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속사람의 건강을 지켜라. 속사람의 건강을 지켜라. 속사람의 건강을 지켜라. 속사람의 자, 건강을 지켜라. 오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요 속이 아니었던가 봐요. 진짜 복잡했던가 봐요. 속 시끄러워가지고는
다윗이 진실로라는 말을 첨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속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림자 같아.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헛개비야 이게. 여러분 여기 말하는 그림자같이라는 말이 영어로 펜톤이에요. 펜톤. 환영, 허상, 도깨비. 그러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다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헛된 일도 속이 막 시끄러운, 속이 소란한.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라고 권면을 하는데 잠언 말씀에 우리는 그 절만 딱 끊어서 읽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마음을 지켜라고 말하기 바로 앞서서 뭘 먼저 얘기하는가가 중요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지켜라. 자, 그럼 이 둘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육체의 건강을 원하느냐? 마음의 건강을 지켜라. 근데 다윗이 속 시끄러웠다니까요. 근데 이 마음의 어떤 이 고뇌, 이런 것들, 복잡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9, 7절 읽어볼까요? 주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공원에 가서요, 아침 운동을 하는데 어떤 50대 여자분이 나무에 막 몸치기를 해요. 몸치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남천 강변에도 보면 나무들이 다 불쌍해. 그 이렇게 이거 좀 몸무게가 꽤 돼 보이는 여자분인데, 나무를 막 셀이 막 공가 가지고 막 그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등치기를 하는 여자분이 뭐 타령 비슷하게 노래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도 헛되고 쿵, 응? 남편도 쓸데없고 쿵, 돈도 필요 없고 쿵, 다 소용없다 쿵, 뭐 이렇게 하는 거. 내 몸의 건강이 최고다 쿵,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옆에 어떤 분이 또 박자를 맞추면 또 얘기합니다. 건강도 소용없다 쾅 하는 거. 아무리 건강해도 70, 80이면 전부 다 쾅,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건강이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사야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고 시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마르고 시드는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마르고 시들지만 풀도 꽃도 그렇게 되어지냐, 청춘도 가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주님께 소망을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속 시끄러운 것들, 답답한 것들,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 말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비법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이것도 아니고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장 건강을 위해서 뭐라도 시작하셔야 되죠. 오늘 이 생뚱맞은 내가 무슨 건강 강사도 아니고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참 이상했어요. 왜 이런 설교를 준비하도록 막 몰아가시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왜 그 시편이 보여지도록 하시는가, 이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일부 예배 설교하기 시점까지 계속 이런 이상한 설교를 내가 주일날 강단에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합심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이 메시지가 오늘 필요할 경산정의 성도가 있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모르지만 지금 위기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건강,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임으로 건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라든지, 아니면 식단 조절은 이렇게 하라든지, 이런 뭔가 딱 손에 잡히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설교한 것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자,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특별히 코는 호흡을 위한 것이다. 구강호흡 말고 코호흡이 회복되어진다. 호흡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마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 인생에 대한 예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 건강을 다시 챙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